연말이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영화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담임 목사 영화만 보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본 영화 중에 참 좋은 영화다, 참 감동적인 영화다라고 하는 영화가 몇 편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호아킨 피닉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고,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 최고 작품상이거든요. 그걸 받았던 작품이에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2019년도에 개봉했던 조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조커. 영화 속 주인공은 코미디 배우예요. 사람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광대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주인공이 자신이 처한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이 사람이 도입 장면에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린치를 당해요. 해고를 당합니다. 부당하게. 그래도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이 사람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인공은 더 큰 삶의 부조리에 빠져 들어갑니다. 웃음을 파는 광대 코미디언인데 전혀 웃기지를 못해요. 절대로 웃을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현실보다도 더 괴로운 현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그런 영화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즐거움에 집착한다고 해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이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철석같이 붙들고 있는 신념이지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K-팝, K-컬처, 그죠?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력 있고 각광을 받아요. 특별히 K-팝이라고 하는 음악,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때문에 올 한 해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음주가무,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일에 남다른 D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일에 남다른 DNA를 갖게 됐을까? 어쩌면 그건 한 번도 제대로 다리 뻗고 살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슬픈 역사의 아이러니일지도 몰라요. 노래하고 춤추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현실의 버거움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내던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면서 현실의 아픔과 슬픔을 겨우겨우 견뎌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아이러니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만 결국엔 더 끔찍한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두워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연말에 좀 밝고 따뜻하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어둡고 부담스러운 이 현실들을 묵상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이 사사기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찬히 우리 본문 속에 들어가서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본문에서 만나는 첫 번째 아이러니는 이런 거예요. 즐거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게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그럴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러면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던 것이 거꾸로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서 살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사람들은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걸까요? 사람들은 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선택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랬겠죠. 그게 더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여겼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사람마저도 첩을 두고 살았답니다. 여러분, 왜 놀라지를 않아요? 웬만하면 첩 한둘 좀 두고 사는 시대니까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담임 목사 저렇게 난리냐? 그런 얘기입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살았답니다. 오늘 저녁 9시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올 얘기죠. 세상에 이런 일이요. 참고로 레위기 21장을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고, 특별히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되었어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온전한 가정, 온전한 결혼을 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런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에도요, 정식 아내, 정식 부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샤라는 단어예요. 이샤. 남편은 이쉬라고 하고 아내는 이샤라고 해요. 이건 정실 부인을 가리키는 거고 딱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샤. 이 레위인은 자기의 정실 부인 이샤가 있는 겁니다. 이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 두 번째부터는 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둘인지 셋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또 다른 아내, 첩을 두고 살았다는 거죠. 레위인이 첩까지 두고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레위인의 첩이었던 이 여자가
음행을 했다, 불륜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지금 아침 막장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첩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는 가출을 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다가 발각이 되었고, 그 후 폭풍이 두려워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율법 규정에 의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율법 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어유 목사님, 너무 그건 좀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아니 뭐 바람 폈다고 돌로 쳐 죽입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끔찍하게 처리하도록 만들었느냐면,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정의 온전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한 여자의 인격보다, 심지어는 그 여자의 생명권보다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도망쳐버린 첩을 데려오겠다고 처가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도망친 첩에게 다정한 말로 말합니다. 왜 그래? 왜 집 나가? 내가 미안해.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간혹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절대 정의로우려고 하지 마라.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잘못 누가 한 겁니까? 이공능 강도사님, 잘못 누가 한 겁니까? 지금 본문 안에. 에? 남편이 잘못한 거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정한 말로 이 여자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다정한 말로 바람을 피고 도망쳐버린 그 첩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드럽게 말해줍니다. 자상한 남편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근데 장인은 한술 더 떠요. 만약에 내 딸이 그렇게 바람을 피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고 도망을 왔다, 집으로 왔다, 그러면 장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딸내미를 따끔하게 혼내야죠. 너 남편 있는 여자가 뭐 하는 짓이냐? 그거 안 된다. 따끔하게 혼내고 딸 손 붙잡고 사위에게로 가서 자초지종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됐으니 미안하게 됐네, 용서해 주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도 딸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사위가 딸 데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백년 손님 사위가 처가에 왔다고 그 사위를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아이고야, 사위 왔는가? 자네 왔는가? 씨암탉 잡겠네, 이러고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눈여겨볼 표현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오늘 이 사건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이, 이 단어와 관련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처가에서 무려 5일 동안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본문 안에 기력을 돋우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기력을 돋운다라는 말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회복된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즐겁게 하라. 먹고 마시라. 하룻밤 더 머물며 기운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권유로 인해서 집에 돌아가야 하는 레위인이 지체하게 되고, 그 지체한 것 때문에 비극이 시작됩니다. 즐겁고 기쁘다,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건 즐거움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기쁠 수 있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좋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얘기 아닙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레위인은 첩을 얻었던 겁니다. 첩을 왜 얻었겠습니까? 나 좋자고 얻은 거지요. 레위인의 첩은 어떻습니까? 왜 바람을 폈겠습니까? 즐거움을 위해서지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유부녀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이 남자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 불장난의 끔찍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쳤던 거예요. 넉 달이 지났습니다. 레위인이 혼자서 넉 달을 지내보니까 이거 외로워요. 심심해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는 좋은 말로 위로합니다. 데려오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처가 장인도 자신의 딸을 훈계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사위를 환대합니다. 결국 이 모든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못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쁨을 위해서 안 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이 본문의 사건들은 율법, 하나님의 질서, 사람의 도리, 온전한 가정, 이런 건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남아 있는 겁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울 수만 있다면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오늘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까?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끔찍한 일은 이런 겁니다. 강한 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레위인은 즐거움에 취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해가 기울어지고 난 뒤에야 늦은 시간에 처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늦은 시간에 떠난 바람에 중간에 날이 기울고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길을 가는 도중에 가까웠던 도시는 여부스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여부스라고 하는 동네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에요. 이 동네는 언제 이스라엘로 편입되냐면 나중에 다윗 왕 때 돼서야 겨우 여기가 다윗이 점령하고 이것을 다윗성, 시온성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라서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이방 동네는 패스하고 우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까지 왔던 겁니다.
나그네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자 이스라엘의 전통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바람에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전통이자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환대의 규정입니다. 기브아로 들어가서 그 마을 한 복판에 있는 넓은 광장에 가서 서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보면 나그네인 게 딱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동네 그 광장에 와 있으면 누구라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집으로 초대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이 더 좋아요, 우리 집엔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너도 나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관행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근데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한가운데 섰는데 아무도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아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자신도 그 기브아라는 동네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나그네야. 잠시 와서 머물던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오다가 발견하고는 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전통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예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더 큰 문제는 밤에 일어납니다. 모든 역사는 밤에 일어나죠. 우리 보면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 또 즐겁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밤에 찾아왔어요. 이 불량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멸망받을 자들, 이렇게 번역되면 딱 정확하게 맞게 번역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문을 거칠게 두들기면서 오늘 너희 집에 온 나그네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성강간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레위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에? 어디? 할렐루야. 여러분, 수원 삼일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딱 요 비슷한 사건이 언제 있었죠? 여호와의 새 천사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에 갔었던 날, 그날 밤에 요 비슷한 사건이 그대로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날 밤 소돔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이 다 멸망해 버렸죠. 여러분, 소돔을 멸망시켜 버렸던 그 가증한 일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나그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냥 웬 떡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웬 떡이냐,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고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멸망받을 자들이지요. 눈 뜨고도 코 베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도울 사람 없으면 낼름 주워 먹고 자기들이 강함과 자기들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즐거움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거죠.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좋다는데, 내가 원한다는데 너한테 피해 준 거 없잖아. 뭐가 문제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얘기 아닙니까? 즐거움이 욕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욕망이 주체할 수 없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올바름, 아름다운 전통,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나라를 만들어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욕망의 도시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는 더 끔찍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내주어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25절을 잘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말씀이 열려요. 보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첩을 밖으로 끌어낸 사람이 누구랍니까? 주어가 레위인으로 등장하고 있죠.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냈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첩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맞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첩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 첩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 첩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데려오겠다는 것도 레위인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량배들에게 자기가 아끼던 그 첩을 넘겨주게 되고 그 첩은 그 멸망받을 자들에게 넘겨져서 밤새도록 수치와 모욕을 당하다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을까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권사님들 너무 되게 위험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분노하다가 갑자기 힘드시지 않도록 심장 잘 붙들고 계셔요.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 이 레위인은 밤새 잘 잤던 모양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던 길 마저 가려고 합니다. 지난밤에 흉폭한 사람들에게 끌려갔던 첩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랑 똑 닮았네 싶지요 지금. 그리고는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그 첩을 보고도 마치 이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래요. 문 앞에 엎어져 있는 첩을 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뭐해? 일어나 갑시다. 지난밤에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아이고 여보 괜찮아? 별일 없었어?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진짜 최고의 빌런은 여기에 있죠. 웬만한 남편들은 좀 이보단 낫죠. 너무나도 무심하게 그냥 일어나 가자고 그럽니다. 집 앞에 엎어져 있는 첩을 보고. 왜 늦잠 자고 난리야, 일어나. 근데 여러분, 진짜로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의 두 손이 어디에 놓여 있었답니까?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살며시 들여밟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여인의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 두 손 다. 자, 문지방이 뭐냐? 문지방이라는 건 집 안과 집 밖을 나누는 경계예요. 6월절에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문지방에. 왜 문지방에 바릅니까? 문지방 안에 있으면 살고 문지방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이 여자의 손이 문지방에 놓인 채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노임받아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집 안은 안전한 곳, 평안한 곳이지요. 나를 지켜주고 돌봐줄 남편이 있는 곳이지요. 이 여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손을 이용해서 문지방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러고. 이 여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죽음이었는지가 그 여인의 손이 문지방 위에 있더라, 이 말로 다 설명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이죠. 즐거움을 탐하던 사람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즐거울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 때문에 한 여자가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비참한 죽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일을 벌여요. 30절이에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행하고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조각난 여인의 시신을 받아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은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그 동네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내 첩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던 기브아 사람들을 향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시신을 조각내서 12지파에게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죠.
이 레위인의 분노가 정당합니까? 이 레위인의 이 분노가 정말로 제대로 된 대상을 향해서 제대로 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분노할 일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즐거움을 위해서는 안 되는 일도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이 마음 가는 대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첩을 두고 살고 그 음행한 여자를 율법 규정을 알면서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냈으면 이 끔찍한 일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지, 자기를. 여러분, 정말로 멸망받을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늘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남을 바라봅니다. 늘 남들이 문제예요. 늘 상황이 문제고. 아니요, 성경은 내가 문제라고 지적하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도 모자랄 판에 기부와 사람들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자신의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면서 그 분노가 이스라엘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 버렸고, 이 일은 더 끔찍한 일을 불러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하죠. 똥 싼 놈이 성낸다 하죠. 딱 이 상황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분노에 사로잡힐 일일지 아니면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일일지, 이 레위인은 분별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 흐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없던 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버겁기도 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만 쓰레기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건 버거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것 말고 더 재미나게,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세상엔 재미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즐겁고 신나는 것들이 넘쳐나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러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건강하고 그러려고 예뻐지고 멋있어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돈 벌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성공하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건강하려고 해요? 즐겁게, 재미나게,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밑바닥에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욕망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느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서 기쁠 수만 있으면
즐거울 수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탐욕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한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저하지도 아니하는, 그것이 선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가르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길은 즐겁고 재미나 보여서 사람들은 다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길의 끝에 영생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의 노예, 기쁨의 노예,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보다 구별된 삶을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악한 상황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